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왜 예수님을 아담과 비교하고 있는가라는 지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제가 받았던 수업 내용을 좀 그 경험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선교사로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 학생 신분으로만 체류를 할 수 있다 보니 매해마다 강의를 몇 개씩 꼭 필수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 강의를 항상 하나씩은 제가 선택해서 들었는데, 아주 저명한 성서학자이고 인품이 좋은 분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물론 유대인이시죠. 탈무드의 조예가 깊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강의를 듣다 보면 제 마음이 좀 불편한 순간들이 옵니다. 특히 이 신약이나 기독교적인 내용을 수업 중에 다루실 때는 아무래도 교수님이 유대인이시다 보니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때마다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 심지어 한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실 때면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꽤 오래 있었지만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논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어서 혼자서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을 쓸어내렸는데, 다음과 같은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구약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구약 어디에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는 개념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냐, 이러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속죄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속죄죄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자. 제사장이 범죄하거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거나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의 죄를 전가하는 존재는 수송아지, 순념소, 암염소, 암양,
즉 희생 제물이지 결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희생 제물의 피를 성소 휘장에 뿌리고 제단 뿔들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으면서 죄사함을 받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도 희생 제물이 죄를 대신하는 것이지 사람이 죄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느냐.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를 생각해 보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대신 지는 존재가 무엇이냐? 사람이냐? 이때도 희생 제물이 염소가 아니냐. 그러므로 구약 어디에도 한 사람의 죽음이, 사람의 죽음이 사람을 대신한다는 개념도 없고,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개념도 없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기독교의 주장이 맞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이제 수업 중에 하시는 거죠. 교수님을 지금도 여전히 존경하지만 기독교적인 내용을 유대교적으로 해석할 때, 그러면서 기독교를 다소 비하할 때는 마음이 참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는 비록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아담 이야기를 끌어오는지, 아담 이야기를 왜 뜬금없이 하는지, 그것을 이제 제가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지도 교수님의 유대교적 해석은 단지 이 시대의 그분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반문이었던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였냐면 유대인 회당이었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 현장에서 이상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현상을 발견하는 거죠. 제 지도 교수님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반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죄를 속할 수 있나요? 구약 어디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더구나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 반문,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답을 제시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들의 부인, 그들의 거부를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그 반박할 수 있는 반증을 찾다가 어디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에게서 그걸 발견한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담을 설명하는 것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아주 쉬운 논리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심판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범죄는 한 사람이 했는데 그 대가를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범죄는 아담 한 사람이 했는데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퍼졌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심판과 정죄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심지어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과연 공평한 것이냐?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정죄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공평한 것이냐? 이 사실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누구의 이야기로 가고 싶은 겁니까? 정반대의 경우, 대조적인 경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기 위해서 아담을 지금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질문,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느냐라는 유대인들의 그 반문에 답을 제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담과 정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운 행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반대되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전 인류가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그것과 정반대로, 그것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것이 무엇이 이상한 것이냐?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다. 너희 유대인들은 왜 이 사실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대조적으로, 아담과 정반대로 예수님은 의롭게 사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외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복잡해 보이시면 이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정죄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하게 받고 그리고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유대인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 아담의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순종과 행위가 바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유대인들, 너희도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매번마다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능히 사할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단 한 번에 깨끗게 씻겨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오늘도 하루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